교회들을 찾아오는 새가족들을 보면은 그 사연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처음 나오는 초신자일 때도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하지 못한 그런 초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도 있습니다. 또는 먼 데서 이사를 와서 새로운 교회를 찾기 위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전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방황하다가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다시 돌아온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가 한 번만 더 교회를 찾아보자,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런 다짐을 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오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우리 풀향기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 다 너무나 귀하고 반가운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풀향기에 보내신 귀한 선물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유독 저의 마음을 짠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감을 가지고 어렵게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제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분들이 똑같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더 조심스럽게 그분들을 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실은 이 설교를 전부터 하려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그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을까? 너는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어?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참 편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줬을지도 모르고 또 저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풀향기 교회는 그동안 한 번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나니 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유는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교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치유가 되어야 하고 묶인 매듭은 풀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상처로 아파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 상처가 없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 또는 실망감을 얻고 떠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크게 9가지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먼저는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교인들 사이의 불화와 오해와 험담으로 인해서 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얼른 풀어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냥 갈등을 풀지 못하고 내버려 둠으로 더 상처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의 부족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위적인 리더십입니다. 목회자의 일방적인 리더십, 수직적인 리더십입니다. 강압적인 리더십이죠. 또 네 번째는 교회의 방향 문제입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보다는 전통과 관습을 더 우선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 상처의 반복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받은 아픔이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 상처가 재발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교회의 현실의 괴리입니다. 교회의 방향이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연관성을 느끼지 못할 때,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적용하기 어려울 때,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죠. 일곱 번째는 도덕성과 신뢰의 붕괴입니다. 목회자 또는 리더의 도덕적인 문제, 비리, 스캔들, 그리고 사건 이후의 책임 회피나 거짓, 진실 은폐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공동체에서의 소외감입니다.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지 않고 배경과 지위에 따른 차별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교회의 재정과 운영의 불투명성입니다. 헌금 사용처 공개 부족, 소수 중심의 재정 집행, 의사 결정에서 평신도는 배제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로부터 상처와 실망감을 얻고 신앙을 버리려고 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제 교회는 못 다니겠다. 갈 교회도 없어 보이고 목사도 못 믿겠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붙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조금 전에 나눈 9가지의 그 이유들 중에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경험한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의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딱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왜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삶이 일치가 되지 못하지? 왜 따로 움직이고 있지?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이중적인 성도들을 바라보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감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이민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박수하고 온 성도들을 그냥 박수를 치게 만든 거예요. 물론 하버드에 들어간 것은 기뻐할 일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 자리에 하버드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대학들에 입학한 여러 고3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만 대학인가요? 여러 대학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내가 가면 되는 겁니다. 대학은 절대로 이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맞는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또 대학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중고등부란 말을 안 쓰고 대학부란 말을 안 쓰는지 혹시 아세요? 중고등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대학교를 가지 않고 직장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각자의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그런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응원해줘야지, 세상과 똑같이 나간다면 그런 모습을 본 어느 교인들은, 어느 성도들은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특정 학생의 성취만을 강조하며 박수를 보내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은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지만 교회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의 한 장로가 이 미국 맨하탄에서 큰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외국 교회 사례를 제가 드는 거예요. 혹시 한국 교회 얘기하면 어느 교회냐 물을까 봐. 이 장로님이 맨하탄에 큰 세탁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은 대다수가 남미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한인이 거의 일하지 않습니다. 백인도 일하지 않습니다. 남미에서 건너온 이민자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 가면은 그렇게 인자하고 신앙심이 좋은 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매장에 들어가는 순간 직원들을 향해 쌍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데 때로는 하루아침에 해고시켜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직원들은 불법 체류자임을 알기 때문에 임금을 주지도 않고 신고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사장님 어느 교회의 장로라 그랬는데, 성도라 그랬는데, 매달 한 번씩 매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심과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요? 세상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그런 신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그룹이 있습니다. 유독 그들만 그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앙심이 있는 척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죠. 겉과 속이 달랐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선자란 그 뜻이 헬라어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면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을 보면, 특별히 희극을 보면 1인 다역을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가 한 사람이 나와서 엄마의 가면을 쓰고 엄마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빠의 가면을 쓰고 아빠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다양한 그 캐릭터들을 연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가면을 바꾸면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헬라어로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흥미롭게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 같은 자들아, 너희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위선자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믿는 척 연기하는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건물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완벽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병원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그 병원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위해 오셨냐고 말씀하셨냐면 그 내용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직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개 어느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에 다니면 자기도 좋은 교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교회의 이름과 성도의 신앙이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했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단과 변화를 요구하죠.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신앙에도 영적인 레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레벨,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어른, 다양하게 영적의 그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신앙의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를 따르려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은 아기 걸음으로 흔들거리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이 때로는 미성숙합니다. 어떨 때는 성경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양다리를 걸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렇게 신앙이 자라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단계를 거쳐 갔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서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좀 모순된 표현 같죠?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 앞에서 때로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멘토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에 그 실망감이 더 크게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잘못을 할 수 있지?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저런 분 아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여겼던 분들도 늘 죄의 유혹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숙한 성도일지라도 스스로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을 하다가 한눈을 파는 순간 사고는 나는 겁니다. 운전 잘한다고 눈 감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늘 앞을 보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운전자이지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성도들 중에 어느 부류가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느 부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음의 소리의 세 번째,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를 짓는 사람과 예수를 만났는데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사람과 누가 더 나을까요? 똑같죠. 죄를 똑같이 지은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성도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은 상처받고 깨진 그릇과 같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기에 그 안에서 때론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실망과 배신감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무조건 이해하고 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교회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교회는 최대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도 점점 성숙해져 가고 날마다 개혁하며 되돌아보며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교회를 지향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단, 교회라는 곳은 완벽한 곳이 아니라 연약하고 아프고 부족한 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치유되고 변화되어 성장해가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회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교회 상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상처를 그냥 두면은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처는 더 골마가며 결국 분노로 변하여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를 준 교회에 억지로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와 그 교회의 리더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와 변화와 결단이 없다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오래 남게 되면 우리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를 심판하시고 그 교회의 촛대를 움직이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촛대가 너무나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면 어떻게 될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 있는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는 5가지의 방법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진심으로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아프구나. 내 상처가 지금 곪고 있구나. 이 상처를 확인했으면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예배 속에서만 하나님께 위로받고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아마 그 성도는 목회자를 다시 신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또 다른 상처가 반복될까 봐 그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정말 좋은 인격의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인품의 목사를 만나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적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적은 저 덜 성숙하고 실수 많고 죄투성이인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적은 사탄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에 대한 미움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야 합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계속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둘러보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들은 교회를 힘들게 했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 때문에 깊은 상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뻔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용서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에 깊게 남아있던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의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상처는 흉터가 되고 그 흉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덮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뜻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와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함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묶여있던 상처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재판장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는 분명히 교회답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규모가 커도 투명하게 건강하게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꾼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롭고 따뜻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미성숙한 교인들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나 좋은, 사랑스러운, 마음이 따뜻한 그런 교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프랑기 교인들처럼 말이죠. 나쁜 교회들을 어떻게 심판할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면 됩니다. 저 나쁜 교회들을, 저 질이 나쁜 교회들, 세상에 비웃음을 사고 있는 저 교회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 좋은 교회들을 많이 만드는 데에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좋은 교회들이 더 많아져서 안 좋은 교회들을 덮고 더 좋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지만 우리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